저희가 볼리비아에 있는 분당을 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제가 안 가본 데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렇게 미사를 시작하시면서 찬미의 스님하고 다시 인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고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서 휴가를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발전이요. 볼리비아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국에 오면 뛰다면서 이제 날아가는 느낌. 그래서 저는 볼리비아에서 살다 보니까 더 이 기술 공정에 뒤떨어져서 굉장히 머리머리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차를 타거나 그럴 때 옆에 옛날에는 만나면 모르는 분들 사이에서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눈길을 주지도 않고 모두 폰을 바라보고 계시고 철벽을 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많이 뭔지 모르게 씁쓸하고 한국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말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부정전환이 많고 질환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시키지 못해서 이런 형이 돈방석에 앉아있는 거리인들 이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리에 나가면 저희를 보고 모두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라 베네스니아스. 모르는 사람끼리도 누구에게나 그런 인사를 나누고 또 저희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수도자의 명칭이 자매 엄마라는 명칭입니다. 마드레시타 에라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밝게 저희들을 환대하고 저희한테 미소를 띠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그 낯선 외국에서 가족처럼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정작 저희 고국에 와서는 눈길도 주지 않고 냉대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인사를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드는데 여기 우리 본당에 오니까 정말 유일하게 저는 볼리비아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사할 때만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시고 이 밝은 기운이 저한테 와서 굉장히 저를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동시에서원을 할 때 아버지께서 그때만 해도 기차가 KTX가 없었어요. 제가 대전 사람이고 저희 본원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차여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때 폐암에 걸리셨고 굉장히 유쾌하시고 유머도 좋아하고 그러던 상품이었는데 실험증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저의 정신성을 보시기 위해서 어려운 그 여행을 하시게 됐고 저한테 오셨는데 그때 오셨을 때 무엇을 묻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막내딸인데 막내딸에게 아버지께서 그런 상태에서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저한테 정신성 끝나고 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행복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정신성 한 상태니까 얼마나 뒤에 후각이 있고 그런 순간이 있겠죠? 네 아버지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더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럼 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 앉아 계시고 저는 그 아버지의 그럼 됐다라는 그 말씀, 그 목소리와 그때 저를 향해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대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딸과 나눈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궁금함이 저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고스란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를 장으로 받아들여 계시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와 제 아버지가 한 마음으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그 행복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에 대해서 저는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니까 저희가 있는 그 볼리비아 코차반다라는 곳은 볼리비아의 세 번째 도시인데 볼리비아는 나라가 우리나라 남한의 10배 가까이입니다. 근데 세 번째 도시에서 2,500 정도 고도가 되어 해발고도가 2,500m 정도입니다. 거의 벨트산 정도입니다. 거기 찾아보니까 산소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산지기 오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고산지기 오는데 저는 살면서 산소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감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곳인데 남미 대부분 나라가 스페인어를 씁니다. 스페인어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못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또 그리고 또 뭔지 모르게 외국 생활을 하면 돈이 많고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피해식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모국어가 있는 게 이렇게 제가 마음껏 말씀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감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또 하나 가장 감사했던 것이 거기는 그 성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로 개방이 되어 있고 나쁜 말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몇 살 아이들이 아이를 가져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세대 간의 단절 또 저출산 이런 걸로 지금 굉장히 암울한데 거기는 너무 과다한 그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책임지는 것을 배우지 못한 나이에 아이들을 낳아서 거의 감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나이에 제 옆에 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자기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학교에 눈썹도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 시골에서 살면서 계속 노동 착취를 받은 거 부모님들한테도 그냥 노동력일 뿐이어서 그렇게 이용당했던 그 아픈 역사를 그리고 동물 가족으로 만든 어떤 띠로 말을 안 하면 막 애를 맞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서운에 붙어서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의 손을 이렇게 잡아들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은지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부모님 밑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때까지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분을 보면서 자기 탓이 없이 그런 환경에 놓여져서 그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고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저 연배의 사람을 보면서 저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냥 가져가는 그런 감사의 몫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그 감사의 몫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1985년도에 한국외국선교회 들어오셨죠? 남자 신부님들 수요회와 저희가 1986년도에 한국외국선교 수요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설립하신 취지가 저희 주교님께서 부산국 1대 교구장님이신 최재선 요한주교님이신데요. 주교님께서 84년도에 우리나라가 2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주년을 맞으면서 1년 후에 설립을 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여태까지 받는 교회였다. 받는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 세계에 주는 교회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 선포라는 그 사명으로 되돌려준 그 감사함을 전 세계에
그 복음을 피하는 목마르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를 파견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선교회를 만드셨고 수녀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 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아직도 외방 선교회까지는 아시는데 외방 선교 수녀회를 잘 모르시고 제가 외방 선교라 그러면 8일간 선교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외방 선교회는 한국 순교자들을 모시고 있는 또 한국교회 성장한 교회를 정말 많은 필요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는 교회를 갖기 위한 저희가 그런 그 앞자리에서 그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정말 못 받은 것만 바라보면 불평과 짜증이 생기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신앙의 어떤 감사함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그리고 정말 권리와 같이 열악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열악한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분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하느님께서 누리고 있는지 그러나 그 은총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행복한 걸 얘기하실 때 그렇게 정말 그 행복 안에서는 저희가 그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좀 하는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그 기도 안에서 그런 만남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능력에 있어서 내가 내 돈이니까 아니면 내 무엇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성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12년 전부터 그런 아이들의 그런 필요가 굉장히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는 사회복지도 잘 되어 있고 그 사회적인 인프라나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그것은 나라에서도 정부의 그 정치인들이 많이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원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자기네들이 가로채고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부모들은 생계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성적이나 그런 거에서 한 가족 안에서도 아빠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가족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12년 전부터 어린이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가정방을 가보면 지금도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이 빈부차가 심하다 보니까 잘 사는 분들은 집에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다면 어렵게 사는 분들은 한 달에 거의 뭐 100불, 200불 정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물도 사서 마시고 물 탱크에다가 물 담아놓고 그런 것들을 사서 마시는데 거기에 온갖 벌레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놔도 그런 상태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에 미처 이렇게 손을 할 수 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100명을 갖고 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필요한데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나누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빈자리에 들어온 나누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빈자리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다가 지난 그
전쟁의 여파를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북미에서 들어오던 원조들이 지금은 전쟁 지역에 원조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에 오던 원조마저 끊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청소년들이 저희 그 주변에 이제 저희 공방을 졸업한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 교육 시스템이 오전 수업으로 다 끝납니다. 초등부부터 중고등학교. 굉장히 아이들은 행복해요. 자유롭고 공부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그러나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부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덜 하다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약 중독이라든지 조금 굉장히 싼 가격에 마약이 접근성이 이제 너무나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 범죄 위험을 안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그 스토어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듯이 수저들이 성소자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스토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아이들의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고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우리가 하신 데까지 하자. 최대한으로 하신 데까지. 그 다음은 한인유선에 맡겨드리자라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초등부 아이들 중심으로 했던 그 공부방을 2층, 3층을 올려서 청소년 아이들을 같은 인원이 공간을 마련해서 한 100명 정도를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그 방지 차원에서 그런 위험을 좀 더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가톨릭 정신과 정말 저는 알게 됐어요. 엄마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환경 안에서 엄마도 엄마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걸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아예 청소년 때부터 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 가톨릭 또 신자로서 아니면은 사회인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통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센터를 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학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력도 부족해서 학력도 도와주고, 또 그런 어떤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기간 동안 내내 이렇게 신자분들 만나면서 저희들의 그런 그 볼리비아의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뭐 100명을 맞이하고 또 몇 년을 수십 년을 선교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점점 이제 많은 하느님께 집중하고 하느님께 자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무질화되고 있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정말 뭐 외모라든지 아니면은 명품이라든지 뭐 아파트 평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의 뭐 어떤 그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앞서 있어서 성당 안에서도 뭔가 그런 것들이 뭐 득세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흘러가고 또 우리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는 모습은 저는 우리 본당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신자분들 막론하고 우리는 기쁜 소식을 살아가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예쁜 얼굴,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미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곳에 가면 성당에서도 막 나가시기 바쁘고 늦게 들어오셔서 빨리 나가시고 인사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뵐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그 표현이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행동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감사의 그런 부분들을 정말 나눔으로써,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불쌍해, 불쌍함을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또 하느님 나라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그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 속에서 또한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한번 맛있는 음식 조금 절제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또 선교사들 와가지고 또 막 뭘 달라고 하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나눔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이기심을 치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황님께서 최근에 탐욕은 마음의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치유의 대상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무관심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치유받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정이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여기저기 모금하러 다니는데. 근데 제가 왜 행복하냐면은 이 저의 작은 이런 희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준다는 생각을 하면은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그 현지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하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한 자녀라는 것을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저의 여정 안에서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처럼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여정입니다. 저의 복음의 여정은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도록 하는 몫이기 때문에 저는 무척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의 작은 나눔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지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는 저희 최요한, 저희 창설자 주교님의 이름을 따서 주교님께서 감사의 카리스마로 저희를 창설하셨고, 저희는 또 국가대표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자부심 안에서 최요한 공부방, 최요한 유치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감사의 몫을 살아가고 그 아이들도 또 하느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짧은 영상 보여드리면서 저희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